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번 주간에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원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겠지요. 이 말만 보면 좋은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당연히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인데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 원수에 대해서는 그리 쉽게 넘어가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이 국어사전에서 원수를 이렇게 정의해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전적의 의미를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이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인지 심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어쩌면 이 문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잘 드러내준 표현 같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의 개념을 잠깐 놔두고 이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겠지요. 원수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우선 유대인은 이웃을 동적이나 개종한 이방인까지로 한정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방인, 죄인, 원수로 분류했어요. 이웃이라 정의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시대적인 배경 상황을 통해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에게 가장 큰 원수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지요. 원어로는 이 젤럿이라고 부르는 이 열심당을 조직하여서 주요 요인을 암살하거나 반란을 곳곳에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동족 외의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천대시했던 다른 민족을 멸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도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구원의 섭리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원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유대인의 방식대로 원수로 대하시지 않으셨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들의 손에 죽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 손해보는 일이었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은혜라고 하는 그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폭력으로 복수하는 것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또 원수를 헤아려 하는 내가 죄로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원수로 인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구원의 원리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게 될 겁니다. 내 손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강하겠습니까?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신들만 사랑하는 줄, 하나님은 선한 자신들만 사랑하는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원수를 사랑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요?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닮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